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세계와 신약 성경의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중에 제2성전, 그러니까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지요. 그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지었는데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헤롯 대왕이 크게 증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모처럼 헤롯 대왕이 크게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대 에돔, 신약시대 이두메였죠. 높은 고지대 그 바위산 출신답게 돌로 건축하는 것은 아주 일가견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의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대 건축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4대 건축물 중에서도 마지막이자 가장 웅장하고 의미 있는 건축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헤롯 대왕이 야심차게 시작을 해서 거의 대부분을 완성했습니다만은 워낙 엄청난 공사였기 때문에 총실은 공식적으로 80년이나 걸렸습니다. 헤롯 대왕 사후에도 계속해서 그 작업이 진척되고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한 제2성전 헤롯이 크게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공식적으로 완공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로마 전쟁은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것을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한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전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60년부터 70년까지 이스라엘 전체에서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이제 로마 군대가 가이사랴, 우리 살펴본 지난 주까지 살펴본 헤롯의 4대 건축물 중에 하나가 해안 도시 가이사랴 있었지요. 헤롯 대왕이 만들어서 카이사로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황제에게 바쳤는데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항구 군사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이사랴에 로마 군대가 상륙을 해서 갈릴리서부터 해가지고 차례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초토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합니다. 유대 로마 전쟁은 66년부터 70년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 시기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초기 교회가 형성되던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였었는데요. 이때 예루살렘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이 유대교는 물론 기독교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학에서 여러 분야에서 구약이라든지 신약학이라든지 교회사라든지 조직신학이라든지 여러 전공 분야에서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논의가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진 그런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유대로마 전쟁이 발발한 그런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는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 내용인데요. 로마 황제 연표가 되겠습니다. 황제 얼굴들입니다. 맨 위에 아우구스투스부터 옥타비아누스지요. 제 1대 황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루스 완노라 보아노라 사우노라는 끝까지 황제, 그러니까 엠페라토르를 하는 것을 이제 거절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1인자 황제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수락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황제 연표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유럽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로스라는 개인의 이름을, 카이사로스가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황제라고 유럽에서는 2000년 동안 사용해 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같은 친척이긴 하지만은 일가이긴 하지만은 양아들 삼아서 세운 2차 삼두 정치의 한 인물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죠. 1대 황제가 됐습니다. 아우구스투스 그 1대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는 바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호정령 하러 가다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죠.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지칭된 그 인물이 바로 이 1대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티베리우스 황제는 예수님 활동하셨을 때 37년까지 황제를 했거든요. 예수님 14년부터 37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장하고 공생애하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한 그 중요한 시기에 로마 황제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제2대 티베리우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명 높은 칼리귤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5명을 가리켜서 율리우스 카이사루스 가문이다 해서 율리우스 왕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는 사령관들인데요. 네로 사후에 혼란기 시대에 서로 내가 황제다 하고 외쳤는데 그 다 황제에 또 들어갔어요. 베스파시아누스까지 포함하면은 4명의 황제 시대다, 4명의 군인 황제 시대다, 보통 그렇게 되어 있게 하는데 1년 반 동안 4명이 엎치락뒤치락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는 황제로서의 어떤 치적이나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되자마자 바로 또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베스파시아누스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10년 동안 황제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로스 다음으로 로마 황제로서 유명한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거든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첫째 아들 티투스가 베스파시아누스 죽은 다음에 황제가 되었고 2년 황제하고 또 일찍 죽었어요. 티투스가. 그 동생이 16살 차이 나는데 둘째 아들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돼서 또 되게 오래 했습니다. 16년 황제했는데요. 아주 네로에 버금가는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도미티아누스거든요. 도미티아누스는 우리가 기억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현제 시대다. 역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현제 시대. 지금 6명이 있지만은 마지막 루키우스 베루스하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공동 황제로 잠깐 있다가 루키우스 베루스가 이제 물러나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단독 황제로 쭉 갔거든요. 그래서 루키우스 베루스는 빼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해가지고 오현제 시대다. 이제 보통 그렇게 역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5335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됩니다. 네로 시대 때였습니다. 66년 네로가 68년에 죽었거든요. 66년에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전에 설명했듯이 로마는 나에게 굴복해 있으면 관용입니다. 세금도 많이 걷지도 않았고요. 왕 가져도 되고 자신의 신을 섬겨도 되고 종교 가져도 되고 문화 가져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종속돼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로마에 종속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다가 결국 이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 그래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정규 군인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다 죽여 버렸어요. 큰일 나는 거죠. 몇 명이 죽었든지 간에 이건 로마에 대한 도전인 것이고 로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다른 건 몰라도 로마에 대한 도전은 로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네로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 선포라기보다도 이제 가서 진압을 해라 명령을 했죠. 당시에 로마에 여러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그쪽 오리엔트 레반트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입니다. 동방입니다. 거기 누구 관할이지? 동방사령부 관할입니다. 동방사령관이 누구야?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입니다. 그럼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오라 그래. 베스파시아누스가 왔습니다. 네로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베테랑 장군이었죠. 네, 황제 폐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니 당신이 가서 진압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66년에 시작해서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68년에 네로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언론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죽게끔 자결하게끔 어떻게 이제 보면 이제 제거하듯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바 내가 황제다 사령관 저지대 사령관이었는데 오토가 난 고지대 사령관으로서 그건 못 보겠다 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베스파시아누스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비틸리우스가 황제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유대 로마 전쟁하던 그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비텔리우스를 치러 갑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겼습니다.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1인자가 됐죠. 이제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인물이 되겠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유대 로마 전쟁 하던 거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자 총 사령관이었던 첫 번째 부관이었던 아들 티투스에게 가서 마무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그 명을 받들어서 가서 예루살렘을 마지막 공격을 해서 70년에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게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티투스를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이제 인물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파괴한 장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데이비드 로버츠라는 사람이 1850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은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이 티투스가 그러한 것을 했는데요. 로마 군대가 그야말로 자신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이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자비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요것도 이제 그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함락하던 모습이었고요. 이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초토화가 됐는데 여러 설들은 있었어요. 이 중세 시대에서부터 이에 대해서 여러 이제 설들이 분분했는데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설이 분분했는데 이제 전쟁에 승리하면은 이제 전리품을 가져가는 이제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군인들로 장군들로 참여하는 건데 예루살렘
금이 많이 있었어요. 금이 우리 그 성전 지을 때 보면 금을 특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박을 이제 덮인다든지 실제로 금하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금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금으로 덮은 것도 있고 그런데 처음 도착한 입장에서는 덮은 건지 이게 진짜 금인지 통째로 금물은 이제 잘 모를 수가 있죠. 로마군 입장에서는 구석구석 있는 거를 이제 녹여가지고 그걸 구석구석 다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씩 일일이 다 말로 끌어내려가지고 이제 금 같은 거 그런 거 일일이 다 빼가느라고 완전히 철저하게 다 한 거다. 그 불로 이렇게 녹이까지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요세푸스 글에 의하면은 이제 로마 군대와 요세푸스는 상당히 좀 가까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불이 난 것에 대해서 요세푸스 이제 티투스하고 거의 동갑내기였는데요. 신약 시대 때 1세기 때 유대인 역사가였는데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전에 불 난 것이 티투스의 바람가는 의도로 실수해가지고 불이 났고 티투스가 불 끄라고 막 그랬다. 뭐 그런 주장도 있고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 됐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70년에 완전히 무너져서 초토화된 것에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이 암각 조각물이 부조라고 하지요. 이렇게 이제 파면서 만든 건데요. 누가 봐도 뚜렷하게 7갈래 금촛대 촛대가 있죠. 전리품으로서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대 나라를 함락을 하고 전리품을 가져온다 하는 것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7갈래 금촛대만 봐도 누구든지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되게 유명한 이제 예술품이 됐는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요. 이것은 로마 포럼 로마눔이라고 해가지고 로마 그 유적지입니다. 이탈리아 그 수도 이제 로마에 가시면은 시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바티칸 성당에서 걸어서 한 40분, 3-4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도 바티칸 성당에서 걸어서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포럼 로마눔까지 바티칸 성당에서 걸어서 한 30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걸어서 가면 시내 한가운데입니다. 콜로세움도 있고요. 공장 가장 큰 건물이죠. 같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고대 유적지가 집중되어 있는 이제 유적지, 이걸 포럼 로마눔이라고 하는데 이 포럼 로마눔에 개선문이 있습니다.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이 티투스 개선문은 로마 역사적으로 현재 로마에 남아있는 유적 가운데에서는 개선문 중에서는 뭐 제일 오래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개선문은 유대 로마 전쟁을 끝장내고 돌아온 것을 기념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티투스가 돌아올 때 개선문을 만들어 준 거지요. 그 아버지가 이제 로마 황제가 됐으니까 이제 잘 해준 거지요. 거기에 보면 안쪽에 이렇게 부조로 있습니다. 지금 요거 또 있고 그 부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요 맞은편 쪽에 일거금초대 가지고 오는 그것도 그 안쪽에 부조로서 새겨진 것입니다. 유대로마 전쟁은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70년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습니다. 물론 마사다 항전이 73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사다 항전은 이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마사다라는 요새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3년 정도 버틴 것이지 전투를 벌이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66부터 73까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건 이제 전투를 벌였다기보다도 피해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함락된 것으로 전쟁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역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로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15년부터 117년까지 키토스 전쟁이라는 것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지중해 전체 지도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로마 세계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각 도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국 전역에서 벌어진 이제 반란을 유대인들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그 장군 이름이 키토스예요. 퀴투스인데 그 발음이 약간 변형돼 가지고 키토스라고 약간 발음이 변형됐는데 아무튼 키토스 전쟁이라고 돼 있는데 총사령관 로마 사령관 진압했던 총사령관 이름이 붙어가지고 115년부터 117년까지 있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크고 작은 유대인 반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큰 규모로서는 115년부터 117년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황제 중에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있었던 일인데요. 117년에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죽음으로 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세 번째로는 바르 코코바 반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르 코코바 반란. 히브리어로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코코바는 이제 별이란 뜻이라서 별의 아들. 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바르 코코바 라피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32부터 136년. 135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132년부터 136년까지 바르 코코바 반란. 전쟁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반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132년부터 136년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 로마 전쟁이요. 그렇다면 큰 거로만 보면 3차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66년부터 70년 그 다음에 키토스 전쟁 그 다음에 바르코코바 반란 세 번째 유대 로마 전쟁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바르코코바 전쟁 바르코코바 반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로마 황제는 푸블리우스 아일리우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117년부터 138년입니다.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는 로마 황제 중에 또 유명한 황제 중에 한 명인데요. 오현제 시대가 트라이아누스 황제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이제 네르바부터 시작하는데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오현제 시대에서 가운데 세 번째 위치한 사람입니다. 117년에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니고 이제 사촌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엄밀하게 보면은 이게 몇 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촌 동생의 아들이었는데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양아들로 임명을 하고 죽었습니다. 트라이아누스가. 그러는 바람에 하드리아누스가 자동으로 이제 황제가 된 거죠. 양아들로 지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117년에 이제 황제가 됐는데요. 푸블리우스 아일리우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라고 합니다. 트라이아누스라는 이름도 이렇게 받은 거고요. 아일리우스라는 그 시족 이제 이름을 공유하는 그
패밀리 이름이 아일리우스라는 패밀리의 일원이다 하는 것도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현재 시대 가운데서는 세 번째 위치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117년에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도 오랫동안 황제를 했는데요. 트라이아누스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참고적으로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로마가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황제가 됐는데 이 하드리아누스가 이 예루살렘에 다가 130년에 어떤 조치를 하냐면은 예루살렘을 로마식으로 건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도시가 초토화됐는데 엄청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다 파괴된 거죠. 그랬는데 계속 유대인들이 그 폐허에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70년부터 130년까지, 그러니까 60년이죠. 60년 동안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사 책들, 고대 기록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통틀어도 70년부터 130년까지 6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함락된 이후에,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이후에 70년부터 130까지 60년 동안 예루살렘 그 폐허 안에서 유대인들이 살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형태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류 현재 가지고 있는 저기에서는. 그래서 추정만 가능한데요. 아무튼 살기는 이제 살았던 모양입니다.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132년에 바르코코바 반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로 봤을 때 전쟁을 수행할 만큼 또 살긴 살았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하드리아누스가 130년에 예루살렘을 로마식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서 팽개쳐진 그 예루살렘을 이제 로마의 그 한 속주, 로마의 도시로서 완전히 편입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로마식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130년. 이거 그렇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도시의 이름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아일리아 카피톨리나. 카피톨리나 이제 캐피탈, 근데 아일리아는 어디서 온 거죠? 그렇죠. 하드리아누스 이름이 푸블리우스 아일리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거든요. 아일리누스, 자기의 그 이름에서 온 거죠. 자기 씨족 이름. 김씨, 씨, 박씨 할 때 그 자기는 이제 아일리누스 집안인데 아일리누스 집안 이름, 자기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름이 130년부터 바뀌었어요.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그래서 바뀌었는데 이것이 무려 200년 동안 공식 이름으로 로마 시대 때 사용되다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더 그레시 붙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데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지 않습니까? 기독교 공인한 로마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200년 동안 불리던 그 이름을 폐기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한 거죠. 200년 후에. 그러니까 130년부터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불리게 된
그 원인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름을 그렇게 바꾸게끔 한 거죠. 이름을 바꾸게 한 의도는 그렇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로마의 한 도시로 모든 면에서 편입시키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로 이름이 바뀌게 된 예루살렘의 운명, 이것으로부터 촉발된 바르코코바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역사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